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칭의의 결과, 칭의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로마서의 흐름을 쭉 생각해 보시면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왜 우리가 칭의를 받아야 되는지,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이유, 모든 불의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가? 그렇지 않다. 타락한 이방인 세계,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비판적 도덕론자들, 자기들도 남 비판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역시나 동일하게 남을 가르치지만 또 스스로 선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네 번째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나은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뢰할 만한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네 부류로 나누면서 왜 우리에게 의가 없는가 착각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위로한답시고 심각한 병에 들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좀 지나면 나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환자에게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야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겠죠. 막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의 로마서가.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 지켰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진리를 깨달았어. 스스로 얻은 그러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걸 내려놔야 자기 의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서부터 3장 21절부터 4장까지가 칭의의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가? 칭의의 필요성에 이어서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오직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방식, 믿음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가 가리워지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행복, 그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는가? 할례를 받았는가? 그건 17장 창세기. 할례 받기 전에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할례 받기 전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순종의 삶들, 대단한 믿음의 순종들, 행위들이 있었죠.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행한 것이 없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4장이었어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가 칭의의 열매, 칭의의 결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칭의의 필요성, 칭의를 얻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결과, 열매가 6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2절부터는 두 개의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이거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한 얘기예요. 우리가 1장 전반부에서는 나로 시작해서 그 다음 1장 후반부에서부터는 그들로 시작했는데 이제 5장에서는 우리로 변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1장에서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내가 율법을 준수해서 아니면 착하게 살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는다.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 화목한 관계가 돼요. 화평을 누리게 돼요. 샬롬이죠. 민수기 6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막 진노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게 되면 그냥 자기를 내려놓게 돼요. 자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죠. 자신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믿음 좋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막 구원에게서 멀어지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아직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아직 너무 모르는, 초보적인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저한테 물었어요. 청소년기에. 아빠, 내가 나중에 아빠 속썩이고 나쁜 짓 하고 그래도 아빠 나 사랑할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사랑하지. 내가 아빠 속썩이는데, 나쁜 짓 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 네가 착하게 살면 기쁘게 사랑할 거고, 네가 못된 짓 하면서 살면 슬퍼하면서 사랑하겠지. 너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정말 힘들었어. 그때 아빠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것도 많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것도 많고, 너가 밤에 잠은 안 자고 계속해서 너를 돌봐야 되고, 엄마는 많이 아팠고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 그냥 울고 뭐 싸고 24시간 케어하고 돌봐줘야지. 근데 너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너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엄마 아빠에게 주었어. 네가 뭘 잘하면 행복하게 사랑하겠지. 나쁜 짓 하면 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끊어지지는 않아. 예수님의 사랑도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예수님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도 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야. 아파하면서 사랑하시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그래도 그 탕자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악한 아들을 기다리잖아, 돌아오기를.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에게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내 믿음을 신뢰하고 내 경건 생활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샬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된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 기도로, 봉사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두 번째 열매예요. 이 은혜의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옮겨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영역이 달라져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의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진 거죠. 어떻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칭의의 두 번째 열매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시내산에서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다, 앞서가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죠.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임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누릴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환난과 박해와 순교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천국의 소망이지. 그 천국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 사는 소망이에요. 예수님도 없는데 천국에는 뭐하러 가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이 없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천국은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맛있는 것도 많고요. 여름이라고 덥기를 해요. 겨울이라고 춥게 살기를 해요. 에어컨 틀어놓고 히터 틀어놓고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얼마나 즐기고 할 게 많고 여행도 다니고. 천국에 왜 가려고 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그 행복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살았어요. 현실은 너무나 박해 가운데 힘든데 슬프게 살지 않았어요. 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 어떤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살아갈 소망 말이에요. 사랑에 죄가 없고 질병도 아픈 것도 없고 위장병도 없고 속쓰림도 없고 암세포도 없고, 그래서 이별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이기심도 시기 질투도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심에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낮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보니까 너무나 위대해서 찬양만 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밤낮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그런 게 천국이에요. 이게 세 번째 칭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로 끝나죠. 5장 11절 보세요. 맨 끝에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칭의의 열매예요. 아무리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하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한 것은 주 안에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슬픈 일이 많죠. 짜증나는 일들도 많아요. 헬 조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기대가 되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병이 낫고 원하는 게 성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문자가 오고 온 나라가 사이렌을 울려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네 번째.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예요. 환난 때문에 즐거운 건 정신병자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일부러 환난을 자초하라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천후 즐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박해 중에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알기 때문이에요. 알민이라. 알아야 돼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견뎌내려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그 어려움과 박해는, 인내는 고통 속에서 견뎌내는 힘이에요. 참고 견디는 힘. 인내, 히포메노라는 것은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래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힘겨운 역경 속에서 견뎌내는 힘. 그러면 인내가 연단은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는, 이 도키메라는 것은 재련소 같은 거예요. 용광로 같은 데서. 거기다가 왜 집어넣어요? 두 가지. 철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은 첫 번째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순도를 높여서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재련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되는 거예요. 합격! 이렇게. 우리가 너무 불순물이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생활 습관에. 그것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 이렇게. 이런 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용광로에 집어넣는 이유는 자기 고집이나 잘못된 것들을 꺾어서 그냥 물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쇠를.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주물 틀에 넣어서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찍어내기 위해서 물처럼 녹여버리는 거예요. 쇳덩어리 같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이런 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도끼매. 환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돼요. 찌꺼기들이 제거돼요.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과 아집들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틀로 빚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연단이 돼야 소망을 이루죠. 애들 물어보세요. 꿈이 있어요. 다들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아이가 있고 이루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연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들 명문대학 가고 싶죠. 근데 가는 아이가 있고 못 가는 아이가 있어요. 소망을 이루는 아이가 있고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학습 습관이 안 들으면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요? 생활 습관, 학습 습관이 길들여져야죠.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소망을 이루게 되죠.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냥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환난이 우리를 환난이라고 말하지만 결핍. 그래서 저는 어제 칼럼에도 썼지만
좋은 부모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모든 걸 다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항상 갖춰주는 게 좋은 부모예요? 아이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려면 뭔가 결핍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있는데 뭐하러 노력해요? 말만 하면 엄마 아빠가 다 채워주는데. 너무 좋은 부모 되려고 하지 마라.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결핍이 그 아이를 노력하게 하고 그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아이에게 다 물려주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요? 저희 미국의 누이가 겁나 부자예요. 딸이 둘이 있어요. 그 딸들이 한국에 올 때 절대로 비행기표 끊어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 오려면 엄마 아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아이들은 핸드폰을 사주지를 않아요. 엄마 아빠가. 핸드폰비를 내주지를 않아요. 사고 싶으면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아르바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결핍, 필요들을 느끼도록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 조금만 비바람, 눈보라 맞으면 죽어요. 우리 아이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고난 속에서 눈바람 맞아가면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눈보라 맞아가면서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내. 그 속에서 죽을 것 같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인내를 속에서 우리 속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되고 세상의 교만과 자랑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영적인 힘이 생겨서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떤 걸 가르쳐 주실까? 어떤 것을 나를 성숙하게 빚어가실까? 그 믿음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천국의 소망, 신앙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대신 죽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9절 구원을 얻을 것이니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이게 5번째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심을 받을 것이다.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아들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할 것이니까요. 구원뿐 아니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6번째.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의고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어떤 열매들 행복을 누리게 하셨는지 5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결과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성경 속에 가둬두지 말고 이 말씀이 성경에서 뛰어나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